시편 91편 2절 말씀. 오늘은 우리를 치료하는 성경 속의 명약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물류 회사는 그 회사의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을 위한 안전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고 아니면 이런 주차장이고 차를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물건을 하역하기도 하고 물건을 싣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멈추게도 됩니다. 일단 운전사가 쉬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 길고 큰 트럭 맨 뒤에다가 노란색 안전 표지판을 세워두어야만 한다는 그런 수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노란 표지판을 차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그것이 걸리게 될 때 그 운전사는 적발되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해고되게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규칙입니다. 왜 그렇게 엄격한 규칙을 두었느냐 하면 트럭은 그 뒤가 안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그 트럭 뒤쪽으로 아이들이 뛰어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같은데 트럭 운전수가 식사를 하러 들어가든지 차를 한 잔 마시러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슨 업무를 보러 들어갔는데 뒤를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뒤에서 사람이 후진하다가 보면 깔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뭔가가 기어 들어와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차 뒤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차를 운전을 합시면 먼저 차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으로 가서 가는 동안에 살피죠. 그리고 표지판을 이렇게 들면서 바퀴 밑에 뭐가 없는가 살펴본 다음에 표지판을 싣고 운전석에 올라타서 차를 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이 표지판은 번거롭고 아주 성가신 일일 수도 있어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차를 조금 시간이 지나도록 정차할 때마다 반드시 안전 표지판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니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뒤까지 갔다가 또 앞쪽으로 와야 되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도 그 물류회사의 트럭 운전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안전 표지판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표지판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운전수는 자기 자신이 안전 표지판을 세웠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전 표지판을 세워두세요. 이 안전 표지판의 이름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뭐냐?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꼭 그 문제가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지거나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이 감기가 우리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지 않으면 그 몸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너무 과로했거나 무리했거나 면역성이 떨어지면 감기가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골고루 양분을 갖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력이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걸릴 정도로 무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 표지판입니다.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심령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종의 보호 장치입니다. 때로 이 보호 장치가 설치되면 인생의 방향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에 제동이 걸려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요. 추진하고 싶은 것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멈춰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갑갑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뒤졌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에 옴이 붙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발생케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지금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시켜서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서 휘두르면 우리의 인생은 한쪽으로 확연하게 기울고 헤매는 가운데 더 큰 곤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혹은 자기 포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할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났는데도 무리해서 몸을 움직이면 나중에 몸이 고장나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경지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감기로 인해서 내가 잠시 원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잠시 멈추지만 그로 인해서 기운이 회복되고 건강이 되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무조건 많이 갖고 무조건 앞자리에 서서 남을 지휘하고 그리고 뭐든지 내가 앞장서서 뛰어간다고만 해서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감정, 내 지금 드는 느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이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야짜르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대 과학이 아직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도권을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거주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주님과 동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셨던 방법대로 우리도 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방법입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왕중왕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게 되었고 주님은 영원한 왕권을 얻게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이익은 안전입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가 원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때로는 질병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그와 같은 것들의 원인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난처는 뭡니까? 보호를 위해서 피난하는 곳입니다. 피난 가는 사람이 뭐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저 피난 가는 사람은 간단하게 먹을 것 혹은 입을 것만 챙겨서 아니면 때로 몸만 가지고 피난처로 얼른 피하여 숨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피난처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은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뭡니까? 거기 들어가면 적군이 범접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요새 속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들어오면 주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십니다. 목사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의뢰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손과 발을 쭉 뻗고 쉰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날 잡아 잡수하고 쫙 뻗어버리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무책임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 열심히 사셨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와 사건이 내게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걱정한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속만 병나요.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기는 싫고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냥 놓아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반자가 되시는 나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입술로 맡기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행복은 찾아오고 그 모든 사건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서서 그 큰 트럭이 쌩쌩하고 안전하게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